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간수가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 개념보다는 훨씬 더 좀 넓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간수는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는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게 이제 간수가 보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간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고 의연한 거예요. 그 모습 앞에서 이 간수は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큐리오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세상에 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전도라는 것은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내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있게 하는, 어떻게 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이 있고 저곳에는 저렇게 섬김이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가, 그 공동체와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질문을 줄 수 있는 것. 그리하여서 2021년도 저에게 첫 번째 소망 기도는 우리 목원교회가 이런 질문을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또 공동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섬김과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 앞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 주 예수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너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내 집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너희들도 나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간수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믿는데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간수와 함께 그의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일관적이에요. 이제 한 사람이 믿게 되어지면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 그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방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셨지만 그 노아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 라합이 이제 숨기고 살려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정탐꾼을 명령하지요. 그 라합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딸린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 2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딸린 모든 사람들,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다 건져낸단 말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이제 숨겨졌는데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함께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똥폭나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폭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그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 가족 8식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라합을 통하여서 라합의 가족이 삭개오를 통하여 삭개오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 흔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요,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그 한 마리를 같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이제 패스오버, 유월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다면 한 사람이 선택을 받으면 그 모든 식구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롯의 예를 들어서 같이 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식구가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그대에게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오늘 가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식구가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 아들, 딸. 그 가족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롯의 가족에게는 롯과 아내, 그 다음 두 딸과 두 사위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그 가족에게 갑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롯이 이제 자기 가족이었던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성은 멸망할 것이네.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것이 구원이네. 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이 말에 대하여서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소돔에 남았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이제 단위는 가족이지만 가족이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개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지만 롯의 사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롯의 사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그들이 나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소돔 안에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빠져나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이 주어져요. 그 특권은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복음을 그들은 먼저 들었던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가족이 이제 구원의 기본적인 단위지만 그래도 모두는 각각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족이 있으면 축복 중에 하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뭐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설득하게 되어지죠.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요. 특권.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동이틀 무렵에 까지도 안 떠나는 거예요. 지금 롯이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시오. 지금 이 성이 꾸물꾸물 이 성과 함께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에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돔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빨리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못 떠나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데도 롯이 꿈을 버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시켰다. 주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동틀 때가 되었는데도 꿈을 꾸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억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끌어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소돔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제 소돔에 너무나 많은 것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다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머무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 손을 잡고 소돔성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다. 저들에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자비가 베풀어졌는가? 그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내려왔냐면 소돔성을 멸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돔을 향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40명,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어요? 40명? 20명? 10명? 중보기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왜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 롯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롯이 소돔과 함께 멸망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 롯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은 구원받을 합당한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에 그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소돔성을 꺼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소알성까지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이 소알성에 다다를 때까지 이르기까지는 천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에요? 소돔성을 멸한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롯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롯의 가족이 소알성의 안전에 도착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알성을 멸하는 거예요. 이 소돔성을 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파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중보기도 했더니 이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게 뭐예요? 바로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가족 구원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29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지금 이 소돔성을 멸할 때 하나님 누굴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롯을 향한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소돔성을 멸할 수 없다 라고 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지만 그 가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이 소돔성에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 단위의 기본 단위는 가족인데
가족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 두 가지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중보기를 통하여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가족 식구들을 그 엎으심 중에서 건져내시게 되어지고 그들의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자 끄집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를 통하여서 오늘 롯과 롯의 가족이 아브라함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은 교회가요, 교회. 그래,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디자인하셨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라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왜 그런가? 그것은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의사처럼 가정을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갈등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제 전수돼야 되는데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 가정의 많은 문제를 대부분 사단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만들게 되어지고 자꾸 가정을 어떻게 하면 갈등하게 하고 부부싸움하게 하게 되어지고 자녀들과 갈등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2021년도 기억하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게 그냥 사람만의 문제인가 보다. 아니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가정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려 음부의 권세가 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볼 때마다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 전쟁으로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가장들은, 특별히 부모들은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이때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싸움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와 싸우고 우리 가정들이 하는데 이 힘은 어디냐면 그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부모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을 음부의 권세 시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가정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한번 내리시면서 한 해 동안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의 파수꾼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찌하든지 연합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만 나면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틈을 휘짓고 나와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부도 나누고 부모와 자녀도 나누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나누고, 틈만 나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그럼 아내와 남편이 온전한 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남편과 아내가 우리 사랑해 서로 막 이렇게 하면 연합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영적인 건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이 하와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다 내 살이다. 1인칭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다. 1인칭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내 뼈 내 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연합이 깨어진 다음에 아담은 그 화를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3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그 남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와는 그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졌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더니 이제 부부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가 되어지는 거예요.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 그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가정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부부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부모와 자녀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어찌하든지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틈을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가정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도단을 쌓는 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면, 예배하면 그곳에 내 이름을 위하여서 기념하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가정이 교회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해서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그 질문할 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회복입니다. 회복.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자연 환경을 회복해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서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면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시죠. 특별히 한국은 너무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족이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강제적으로 9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닫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모이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라고. 그런데 가정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싸움이 많아져서 이혼 건수가 늘어났다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많이 때려서 가정폭력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단순하게 사회활동을 좀 못하게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도리어 준비되어지 않은 가정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가 부부가 갈등하게 되어지고 자식들과 갈등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가정폭력이 이혼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정 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너무 좀 불편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도 있고 있지만,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죠. 하나님, 이 비대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가정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가정도 예배처가 돼야 되는 거, 가정도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TV 틀어놓고 대충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막 누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하니까 바른 자세.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전심을 향하여 나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누굴 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예배를 해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동안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어지면서 제단을 쌓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기념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 비대면 예배 우리가 17일까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우리 가정들이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곳, 하늘문이 열린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비대면 예배 때 적어도 우리 한 3번 정도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일날에 1번, 수요일날 2번, 그리고 좀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셔서 3번 정도는 올 한해 2021년도 어찌하면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곳이 돼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곳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 그렇게 만드시겠다 결단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2021년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은 소망은 2가지. 하나는 교회 회복이고 또 하나는 가정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은 세상에 질문을 줄 수 있는 교회. 가정의 회복은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가정들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서 오늘 이제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간수의 가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그 동그라미
온 집안 동그라미, 그리고 크게 기뻐하니라 동그라미. 이래서 이제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게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세례받게 되어지고,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집에 크게 기뻐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크다 이야기할 때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 땅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하늘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 구원의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2021년도 우리 목원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목원교회 큰 기쁨,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영원 구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예수 믿어 가정들마다 크게 기뻐하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우리 목원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